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양분을 삼아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도 그 모습 속에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6가지 열매를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이제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가 먼저 살펴본 열매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었다 그랬죠? 사랑. 성도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같아서 그죠?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죠? 수고와 그죠? 인내와 헌신과 희생이 담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나만 알고 내 것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그죠? 이타적인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열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희락이었어요. 희락. 기쁨이죠.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물들도요. 지 기쁠 때는 기뻐한다니까. 웃어요. 개도 웃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힘들어도 지금 당장 어려워도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분께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아시고 보시고 회개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은혜를 붙잡아 하게 하셔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힘든 게 없겠어요? 똑같다니까요.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힘든 부분이 불쑥불쑥 찾아온다니까요. 그럴 때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성도이지 소망을 갖자 인내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니까요. 주눅 들어있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 사람이 모여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면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기쁨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바로 화평이다. 화평. 예수님께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듯 너희도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을 가졌다면 화목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집에 가 좀 참어봐. 아이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뭐기 싸워. 그냥 참어. 참는 게 이기는 거야. 13초만 참아도 인내할 수 있디야. 좀 10초만 참아봐. 승들대로 살아가고 내가 복받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러니 우리가 화목하자. 이해하자. 용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는데 우리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어? 할렐루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으면 못 참네. 그거 어떻게 참아서 그래? 아이고, 세상에. 세상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화나겠어. 화나지. 그래도 좀 참아봐. 이렇게 화목하게 기도해서 저 사람이 나쁘지만 불쌍한 마음 들 수 있도록 마음 조절 한번 해봐. 승질 내면 승질 내는 사람이 손해요.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오래 참음. 여러분,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 응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늦을 때가 참 많아요. 한참 늦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다리지 못할까? 그죠? 내 승질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 근데 성도는 바로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분명히 때가 있음을 믿고 오래 참 수 있기를, 그런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바로 자비였죠. 자비. 나에게 자신에게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시켜도 남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누가 가다가 길을 물으면 나도 물러요. 바빠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서 저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함께 가드릴까요?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까지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도 있었잖아요. 물어보거든, 도움이 필요하거든 자비롭게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친절하게 해야지. 아이고, 어떻게 친절하대요? 요새 친절한 사람 별로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괜히 지나간 사람 괜히 붙잡고 들어서 시간만 뺏기고, 아이고, 요즘에는 아주 사나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지나가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다는 것이죠. 친절하게, 부드럽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양선이었죠. 양선.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꺼이 도와주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이게 이제 양선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것을 보거든, 그죠? 알거든 기꺼이 도와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양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대표적인 예였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그런 자를, 제사장도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내가 예배를 집례하다가 괜히 도와주다가 부정타면 안 되니까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아이고 어떡한데 하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죠?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양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이 성령의 열매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따라합시다. 충성을 하라. 이게 그러면 나라의 충성,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충성, 뭐 직장의 충성,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충성은 바로 굳건한 믿음, 신념이 강한 믿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성스러운 관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실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어떻게 이게 교회를 평생 그렇게 안 빠지고 나가냐? 참 신기하다.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세요.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이게 다 때에 따라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이고 괜히 이거 그렇게 해도 안 되겠다. 나무에 가다 묻어놓다가 나중에 오면 그냥 돌려주면 되겠다 하고 주인이 맡겨둔 것을, 맡겨둔 인생을 그냥 게으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2달란트로 주인이 와갖고 결산할 때 보니까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맡았는데 2달란트 여기 보태요. 제가 결산하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맡았는데 여기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이렇게 결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실하게, 착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부지런해야 돼. 성도는요, 성실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초등학생이죠. 옛날에 국민학생이라고 했지만 초등학생에게 꿈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건물주요. 돈 많은 거요. 애들이 뭘 알아? 건물주가 입에 붙었다는 거예요. 왜? 돈 많으면 좋잖아요. 여행 다니고요. 놀며 살고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애들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기자가 그게 너무 씁쓸한 거예요. 마음속에.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그 아이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니. 옛날에는 저는 과학자가 될래요. 대통령이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소방관이 될래요. 이렇게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운동선수 아니면 연예인 아니면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이라고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기자도 답답했을까. 이게 뭐 암울하다는 거예요. 놀면서 사는 게 꿈이 되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줘야 할 것은 바로 성실한 삶, 부지런한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충성스러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 주어진 삶의 모습 현장 속에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충직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라고 하셨으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겠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시대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바탕 속에는 이 노예의 삶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굳건한 믿음. 믿음이 없으면 내 팔자 다 끝났다. 아니, 세상에 지들이 형이요? 난 어떻게 노예를 팔아먹어? 난 노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큰일 났다. 이게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큰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불평했다는 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허락하신 환경이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환경이 난 하나님만 붙들어야겠다.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직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 팔려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본 보디발 장군이 이놈 봐라. 너 우리 집에 총무로 삼아야 되겠다. 다 반장을 하고 네가 관리해라. 노예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돛다발에 뚝뚝 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게 맡겨준 삶 속에서 그때그때 은혜가 있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이고야,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은혜요? 은혜란 말이요. 가정의 총무를 삼아서 네가 다 맡아 관리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또 믿음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걸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뉴스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요셉은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직한 믿음, 충성이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을 총리로 삼잖아요.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그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도라고 하는 삶은 좋거나 싫거나 절망 속에 빠지거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할렐루야.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충성스럽고 견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끌려갔는데 거기 노예거든요. 아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누가 노예로 삼고자 끌어갔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똑똑하거든. 야, 지혜롭고 똑똑한 애들을 좀 선별해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선별되었어요. 야, 이 아이들을 말이야, 내가 주는 음식을 먹이고, 그죠? 보리밥 이런 거 먹이지 말고 내가 주는 음식을 먹여서 똑똑하니까 잘 건강하게 길러서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내려줍니다.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고기 반찬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 재물을 갖다가 바쳐진 재물을 자기가 음식을 주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 이거 하나님 싫어하겠다. 차라리 내가 음식을 내가 거부해야 되겠다. 그 황관장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황관장님, 내가 채식만 먹을 테니까, 저 고기를 원래 싫어해요. 채식만 먹을 테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연마, 왕이 주는 음식을 거기서 너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제가 채식만 열흘 동안 먹어보고요. 고기 먹은 사람과 비교해가고 제 얼굴빛이 빛나면 그렇게 좀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 이상한 놈 다 봤네? 한번 해봐라.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만 먹어도 얼굴빛이 빛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열흘 뒤에 보니까 왕이 내려준 우상계에 바쳐진 음식을 먹었던 고기를 잔뜩 먹었던 그들과 채식만 먹었던 별거 아닌 음식을 간신히 먹었던 다니엘을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이 반짝반짝 번쩍번쩍 빛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이다. 성도는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바사라고 하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해서 바사가 되거든요. 바사 나라의 총리가 돼버려요. 그랬더니 애국 나라에서 이방 민족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총리가 됐단 말이야. 그 나머지 그 고관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다리오 왕교, 내가 왕께 구합니다. 왕 외에 충성스럽게 보이는 자를 다 처벌시켜 주옵소서. 왕위에 뭔가를 구하는 자를 다 처벌시켜 주옵소서. 그러더니 이 고관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왜? 총리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 볼 수 없지 하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충직함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보시고 사자 입을 틀어 막아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이 다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스러움, 이 충직함을 저와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매를 맞고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예수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이 올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부모, 자녀 또 배우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에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정치권도 그렇고요. 우리 삶도 책임을 안 져요. 안 지면 말고 안 해주면 말고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책임을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을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열매를 가진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8번째 성령님은 바로 온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 단어를 바로 해석하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부드럽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얌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게 온유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지도자였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잘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내고 승질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일이 안 된다고 막 짜증을 내요.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우리는 승질부터 내요. 아니요. 온유한 자는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붙들고 기도하고 아이고 나는 일이 안 돼도 지금은 잘 되니 참 감사하겠네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이죠.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귀와 죄악하고는 싸우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니까 다 양보하고 겸손하라고 하니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죄악은 싸우는 것이 온유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온유지요.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거라사 지방에 많은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그 힘을 장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와라 명령을 합니다.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와라 내쫓아주셨거든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온유구나. 그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붙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거라.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주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와 마귀는 미워하되, 그죠?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온유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온유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온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선하게 인도하시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만 내세우고 온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 바로 절제다. 이 말씀합니다. 절제. 우리는 절제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 내 욕망을 누르는 것, 이게 절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걸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성령께서 조절해 주시는 것을 이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절제도 내 마음대로 절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가 진정한 절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자동차에 브레이크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때는 나가야 돼. 그러나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는 꼭 밟아줘야 돼. 이게 절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때는 나가야죠. 그때도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욕망과 세상의 죄와 내 어떤 절제할 수 없는 이런 중독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사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브레이크와 같은 게 바로 절제다. 할렐루야. 꼭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절제가 없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요셉아, 너 잘생겼구나. 내가 너를 한번 안고 싶다. 당신의 주인께서 다 허락했는데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딱 밟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 어떤 유혹과 욕심 앞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게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도 경건의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모든 이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항상 말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말과 행동에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푹푹 밟아줘야 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기려고 다투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가 이기고 싶어? 너가 승리하고 싶어? 진짜야? 브레이크를 밟어. 절제할 수 있어야 해야 돼. 절제하지 못하잖아? 사고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라는 거예요. 승리하고자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실컷 예수 믿고 나서 브레이크를 잘 못 밟아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절제한다. 내 몸을 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에서 절제하고 욕망과 유혹에서 절제를 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가지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풍성한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